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삼가라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삼가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명칭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삶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안에 적절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치우친 방향을 보게 되면 주로 삶이라고 하는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며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리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삶이 곧 믿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한 실천을 도전받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또 실제 하나님의 본문들 가운데서 삶에 대한 순종들을 강조하는, 또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삶을 많이 강조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성에, 죄의 습성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율법주의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국 구원까지도 결부시켜서 우리의 행위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위험한 신앙까지도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경은 삶을 강조하면서도 삶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삶을 강조하면서도 삶 그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나 행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왜곡되고 부패하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먼저 바울은 참된 믿음은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바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복음에 대한 이중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이해와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한 가지만 강조하는 기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분명 그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세워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것만을 치우쳐서 강조하는 것은 기형적인 신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창념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 또한 기형적인 신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교훈을 각기 경중과 각기 위치대로 바로 주장하며 실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한 진리들의 비중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몸의 방향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몸의 운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것들을 선하게 조절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걸어갈 때 체중의 중심을 맞추는 신경의 작용이 있으며 왼발과 오른발 그리고 두 팔이 서로 교체 협력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강조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진리의 교훈들이 가르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진리들의 비중이 서로 다르며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경중과 각기 위치대로 바르게 작용해야 한다. 이런 모든 성경적 교훈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건강하게 작용해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말씀, 즉 건강한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부합한 교리 없이도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참된 진리, 즉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진리의 교훈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교회 공동체는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적인 측면이죠. 진리의 싸움인 거죠. 진리의 핵심인 거죠.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모든 사람이 전심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순결이에요. 그런데 이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신령한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구해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론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면서 화평을 구해야 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선히 조절해야 되죠. 마땅히 불순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화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많은 정력을 쏟아서 화평을 깨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다양한 진리의 비중들을 바르게 위치시키고 균형 있게 이해하여 몸된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자 칼빈과 멜랑히턴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어요. 둘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신과 원리가 공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구교와 싸웠어요. 가톨릭과 싸웠어요. 거기서 분열되었으나 신교 안에서 단합했어요. 개신교 안에서 단합할 것과 조화할 것과 통일할 것을 언제나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건강한 말씀 위에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은 그 건강한 말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들은 다른 교훈을 쫓고 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신앙, 그들의 신앙은 성경에 창념치 않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진리의 근본인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4절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거의 세상 사람들 수준인 거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언쟁을 일삼고 변론하는 걸 좋아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 안에 담긴 다양한 진리의 교훈들을 배우고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곧 교만한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안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변론이나 논쟁을 일삼는다. 이 말은 변론이나 논쟁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어느 곳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변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특별히 변론하지 않아도 되는 것, 논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변론하고 논쟁하는 건 좋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논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변론이나 논쟁 그 자체를 일삼는 건 덕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변론하거나 논쟁하는 자세를 삼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사에 관한 주제라든가 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주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지엽적인 주제에 빠져서 지나치게 변론하고 언쟁하려는 태도는 삼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을 세우는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 돼요.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얕은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차원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며 또 그것을 나누는 우리의 변론과 논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오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였고 또 진리를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들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건강한 성도 몇 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좋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 그들을 통하여 옳지 않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들을 통하여 돌아오는 것, 그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진실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참 복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나타내는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회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목회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며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뿐 아니라 교우들까지도 모두가 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적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종교를 영업화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적 이득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언제나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성도들뿐 아니라 교역자들 안에서도 존재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애착을 갖고 있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경건을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자신의 이익을 탐닉하려는 재료로 쓰는 옳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며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교훈들이 각기 경중에 따라 바른 위치에 세워져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